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먼저 택함 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희 목사님들이 보통 운동을 많이 하는 걸 알고 계신가요? 코로나 때는 좀 못했는데 그 전에도 그렇고 이번에 봄에도 이제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뭐 풋살을 하기도 하고 축구를 하기도 하고 야구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 팀을 짜서 하는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팀을 나누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두 명이 이렇게 이제 주장을 맡은 분들이 나와서 보통은 두 팀을 나누기 위해서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택합니다. 한 사람씩 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팀을 뭐 10명 아니면 뭐 이렇게 6명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운동 경기를 하는데, 먼저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 택함 받은 사람의 사명이 있어요. 잘하니까 택함을 받았겠죠. 그런데 뭐 축구를 하는데 먼저 택함 받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먼저 받은 사람이 잘 못하시면 실수를 하거나 뭐 헛발질을 하거나 잘 뛰지 못하거나 그러면 경기가 끝난 뒤에도 추궁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안 뛰느냐, 요즘 몸 관리 못하느냐, 그래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아주 승부의 세계에는 목사님들도 냉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팀을 나눌 때 먼저 선택받은 사람은 그거에 대한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먼저 선택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첫 때이든지 두 번째든 세 번째든지 간에 아직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먼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였습니다. 머리라고 하기는 그렇죠. 교회의 수장이었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런 베드로에게 먼저 선택을 예수님께 받았던 그 베드로에게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자로 또 그리스도의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크게 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3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4절,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먼저 택함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편견과 차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편견은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사회에서 존재하죠. 편견과 차별은 심지어 가족 사이에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 가족과 친척 간에도 편견과 차별이 존재합니다. 혹시 자녀들이 둘, 셋 있는 집에서도 3명의 자녀, 2명의 자녀가 똑같이 사랑스러우시죠? 하지만 그래도 약간 더 이렇게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죠. 손주들 가는데도 그럴 수 있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차별과 편견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일단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은 전부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의 차별과 또 편견을 가지고 대할 수 있습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또 신년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사회적인 힘과 지위와 또 지식과 또 내가 가진 경험들도 다릅니다. 각자의 형편이 다 다르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뭐 금수저, 흑수저. 약간 태어난 환경이 다르기도 합니다. 한번 자유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잠깐만 5초만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주변을 쫙 한번 보세요. 똑같은 분 계신가요?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다르게 창조하시고 다른 환경에서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 교회에서 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다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별이 있을 수도 있고 편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나오던 그 당시의 유대 사회를 보면 유대인들은 특별히 다른 민족들보다 특별히 자신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죠. 그것을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 유다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법궤를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이제 너와 언약을 세우니 너는 수많은 나라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가 너를 많은 나라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6장까지는 아브람으로 소개됩니다. 근데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17장에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그 말은 열국의 아버지, 그 말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유대 민족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이 사건을 아마 알았어도 무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보내듯이 그 유대 민족을 통해서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했던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베드로의 경험은 그들이 받은 복음, 그들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거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깨달았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는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앞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제 욥바의 이제 가죽쟁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은 보자기 환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꿈에 환상을 보는데 보자기에 이제 온갖 종류의 네 발 가진 짐승이랑 또 땅에 기어가지는 것들, 공중에 새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짐승들, 불결한 짐승들은 먹을 수 없어요. 돼지도 먹을 수 없고 기어다니는 뱀이나 뭐 이런 짐승도 못 먹는 거예요. 불결한 건데.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먹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죠. 베드로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다고 하지 마라. 불결하다고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이전의 그런 종교적인 관습이나 그런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깨어놓게 하시는 거죠. 그 환상을 본 다음에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이 보낸 하인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인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죠. 자신의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는데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는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절대적인 필요가 없으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상종하지 않습니다. 밥도 같이 안 먹습니다. 꼭 필요할 경우에만 이방인들을 상대하고 또 이방인들을 상대하면 그들은 불결하기 때문에 꼭 정결례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 과정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문헌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해산하는 이방 여인이 있으면
지나가다가 그들을 도울까요, 안 도울까요? 돕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에 통해서 태어난 자녀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 자녀가 출산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은 그렇게 선민의식이 강하고 차별을 하고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깨우침을 주십니다. 3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죠?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신다. 아멘. 여러분은 겉모양으로 사람을 차별하시나요? 네, 그러시는데 저쪽에서 솔직해서 좋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사람들의 겉모양으로 차별을 합니다. 저의 그 간증이라기보단 저의 고백이죠. 제가 오늘의 교회 성도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첫 사역을 한 게 서빙고 중등부 사역이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는 한 남학생이 20년 전인데 한 남학생이 머리를 노랗게 염색을 하고 귀걸이를 이렇게 길게 하고 반바지에 나시티에 슬리퍼를 질질 끌고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전도사로서 이렇게 보는데 어땠을까요? 제 마음에, 속마음에 저런 친구는 예배 안 왔으면 좋겠다. 제가 그랬어요, 솔직히, 속으로. 왜냐하면 분위기를 망치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요즘은 남자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염색하고 귀걸이 하는 거 화장까지 하는 친구도 있죠. 예, 문신도 하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20년 전에는 되게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어디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왔는지 어떻게 했는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온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제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시작되는데 그 친구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뜨겁게 찬양하고 그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노란 머리로 뛰면서 막 하나님께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또 설교도 잘 듣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양재에서 또 오랫동안 사역을 했었거든요. 하면서 이제 있는데 코로나 전에는 9시에 뜨는 별이라고 저녁 9시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 잠시 안 하고 있는데 그때 저녁에 9시 예배 설교는 저희 부목사님들이 한 달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었는데 하루는 이제 새로 오신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다 오신 목사님이 화요일 날 와가지고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아니 설교를 하러 갔는데 젊은 남녀들이 붙어가지고 왜 이렇게 비비대냐고. 그 더운데. 그리고 막 다 이렇게 나시 입고 막 미니스커트 입고 막 강남역에 가면 보이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좀 이렇게 잘 앉아드리지. 사랑홀도 서빙 양재 큰데 다 보이거든요. 근데 저쪽인데 좀 어두운 데서 둘이 이렇게 막 이렇게 꼬냥꼬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설교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 오늘의 교회는 이런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냐 막 저한테 그러길래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주일날 저녁에 9시에 저녁에 강남역이나 어디 나가서 술집에 갈 수도 있고 커피숍에 갈 수도 있고 영화관에 갈 수도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때 퇴근해서 왔든 아니면 낮에 다른 일을 하다가 저녁에 9시에 예배 드리러 왔던 젊은 남녀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냐고. 사랑하니까 붙어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뭐 그러냐. 그리고 에어컨이 세게 나오니까 여름이라도 붙어서 그렇게 살을 부비고 있겠지. 괜찮다. 차별하지 말고 은혜롭게 설교해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도 다 은혜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편견하고 이렇게 내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그 선민의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만,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차별 없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가서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편견, 차별, 그런 것들을 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런 막힌 것들을 다 허물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다 허물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다 허물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부터 없애야지 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음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 또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가족이나 그런 분들에 대한 편견들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차별 없이 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겉모양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있다라고 35절에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다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나요? 한 5분만 경외하고 계시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의를 행하는 사람을 원하신다고 이야기하세요. 의를 행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과 의롭게 되는 것은 성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많이 배웠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죠. 또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 또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이야기하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는 걸 이신칭의라고 그럽니다. 또 믿음으로 의롭게 득함을 얻는다, 의로움을 얻는다라는 것은 이신득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로움을 득한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에 있는 가장 큰 신학적인 신학이죠. 어떻게 보면 구원 교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의로워지는 것.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항상 믿음으로 행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로마서, OBC, 온누리 바이블 클럽 다 하셨나요? 요즘에는 OGP만 하나요? 네. 제가 이제 성도였을 때 1:1 동반자 이렇게 양육자 하고 나서 저 양육하시던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온누리교회에서는 그때는 B라고 했어요. 바이블 익스텐션 에듀케이션이라고 BE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를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제가 온비아 1기 출신이거든요. 성도 때.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OBC가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근데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논쟁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거기에다가 율법이나 유대인이 되는 것이 필요하느냐.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에 대한 신학적 교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5장부터 6장은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가, 의롭게 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야 되는지 행함에 대한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도 16장까지 되어져 있죠.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신칭의에 대한 신학적 교리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신학적으로 쭉 풀어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행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서만 의롭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일치될 때에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는 거죠. 성경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선택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로움으로 행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의롭게 살고 계신가요? 한 분도 안 계신가 봐요. 큰일이네요. 그 의로움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고 그 의로움을 우리가 받은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의로움으로 행하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선택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의로움을 강조하면서 행위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개가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신칭의의 신학적인 변함없는 그 구원의 섭리와 또 그것을 받은 우리가 그 은혜로 다른 사람에게 의로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의롭게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두 개가 함께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담대히 증거되는 거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는데 제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직장에서 신우회 활동을 하시는데 직장 내에서는 너무 삶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죠. 의롭지 않은 거죠.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뭐 도와달라 그러면 잘 안 도와주고 같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회의를 해야 되면 오늘 저녁에 교회 모임이 있어서 오늘 야근 못해요 그러고 깍쟁이처럼 도와달라 그러면 내일 아니라 그러고 그런데 신우회 활동은 열심히 하고 그 사람 때문에 목사님 저는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 못해요. 그분 때문에 그 선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행함을 통해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의는 의롭게 되는 것과 의롭게 행하는 것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8절부터 43절까지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는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부분을 잠깐 보시면 주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한 거죠. 그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하는 것을 잠깐 이야기하는 것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 선을 행하시고 마귀의 능력 아래 짓눌려 있던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시며 두루 다니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사람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3일째 되는 날 예수를 살리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예수께 기름 부으셔서 그분이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려있던 자들을 고쳐주셨고 또 갈릴리의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한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1절부터 43절까지 또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1절부터 4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증인들, 곧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함께 먹고 마셨던 바로 우리에게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심판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가 바로 자기임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예언자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그 이름으로 죄 용서 받게 된다고 증언했습니다. 미리 선택하신 증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전파하라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심판자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가 예수님을 증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모든 예언자들의 증거가 됨을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 보면 39절에 자막 보여주시면 모든 일의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41절에도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증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2절에도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가 바로 자기의 임을 증거하라라고 이야기하고요. 43절에 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을 증언하라. 베드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뭐예요? 증인, 증거, 전파, 증언하라는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강조합니다. 먼저 택함 받은 자의 사명은 우리를 택해 주신 분, 다른 말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해주신 우리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님의 증거자가 되고 전파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평화의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과 그분의 말씀, 또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모든 믿는 자에게 죄 용서를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로부터 받았던 그 증인된 사람들이 이어져서 2000년 동안 이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 날, 그러니까 지지난주 토요일이죠.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던 한 장로님께서 토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온누리 교회 성도였을 때 두 분의 순장님이 계셨는데 저희 두 번째 순장님이셨어요. 제가 성도였을 때. 그리고 제가 순원이었을 때 그분이 순장이었고, 그분이 다락방장님을 하시면서 저를 순장에 세워주셔서 제가 순장을 할 때 다락방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이제 서빙구에서 파워웨이브 사역을 할 때 저희 부서의 코치 선생님이 이제 제가 맡았을 때 이제 그만두신다고 이제 사역을 내려놓으신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집사님이셨거든요. 집사님 우리 부서에 코치 해주세요. 그래서 코치 선생님으로 오셔서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같이 코치 선생님으로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같이 하시다가 이제 차세대에서 장로님이 되시고, 그 위에도 계속 교제하다가 이제 제가 오늘 CMN이라고 그 크리스찬 메디컬 네트워크라고 의료사역팀이 있어요. 그 양재에서 이제 의료사역팀을 맡는데 그 장로님이 제약회사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역팀에 이제 여러 사역팀인데 한 팀의 장로님으로 섬겨달라고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역팀 맡으시고, 그래서 같이 여름에 인도네시아로 아울리치도 갔다 오고 하는데, 그 장로님이 일평생 예수님을 참 사랑하셔서 대학교 때는 CCC 활동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차세대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섬기고 또 의료사역을 섬기고 많은 사역을 하실 때도 늘 선교에 마음을 두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선교사님이, 교회에서 하는 선교지의 선교사님이 아니라 본인이 사업하시면서 주신 그 은혜로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에 또 선교지를 세우고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또 여러 지역의 선교사님들, 선교사역들을 하고 예수님을 계속 전하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도 보시고 또 구정 때 이제 설날 때 저한테 꽃감도 보내주셨어요. 꽃감 참 맛있게 먹으라고. 그러셨는데 토요일 날 이렇게 갑자기 소천을 하신 거예요. 나이가 65세신데. 그 집 아들이 둘이 있는데 중학교 다닐 때 저희 아들이 깐나내기 막 이럴 때 같이 순예배하면서 같이 놀아고,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장로님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러서 가셨는데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천국완송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와서 이제 마지막에 인사를 할 때도 아버지께서 예수님 사랑하고 전하셨던 것처럼 두 아들이 일평생 그렇게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살겠다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기 전에 온누리교회에서 성도로서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제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 살았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성민아, 너는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살지 않았니? 나를 위해서 뭘 했니?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없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회사에서 아무리 최우수상을 받고 성과급을 많이 받고 진급을 빨리 하고 사업이 잘 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얼마나 전했느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갈 거예요. 그죠? 안 가실 분 있으세요? 다 가요.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이러이러한 업적을 쌓고 이렇게 부를 세우고 자녀들이 이렇게 잘, 그것도 당연히 하나님 칭찬하실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제일 관심 가지는 거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네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 고초를 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전했느냐, 그거 물어보실 거예요. 아마 그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실 이야기가 많고 하나님의 칭찬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올 한 해 교회 표어가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건데 어떻게 지금 2달 동안 살아가고 계신가요? 먼저 택함받은 자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체험적이고 감동적이고 실질적인 여러분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경험이 뜨겁고 또 확실하고 그런 게 없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44절,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뭐가 내렸다고요?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기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물다 갈 것을 간청했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선택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야 되는 거죠.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 신자들도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성령의 은사가 그들 가운데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인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 120명이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세례의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것을 베드로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본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아, 성령 하나님의 경험을 모든 사람이 하는 거구나.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11장에 가서 이 일의 증인이 되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제 유대인들만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 교회에게, 또 이방인 교회를 통해서 또 이방인 교회로 확장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령의 체험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만난 그 만남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멘. 별로 안 계시고, 아니면 너무 당연한 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저분은 어떻게 하다가 목사님 됐을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는데 저희 집에서 그랬어요. 저희 태어났을 때 이제 집에 갔을 때 저희 어머님, 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님이, 특히 할아버지, 할머님이 저를 이렇게 데리고 오시면서 이제 대문, 집에 큰 문을 여시면서 양장로 들어간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잘 섬기는 장로되라고 할머님이 늘 기도해 주셨어요. 아버지, 어머님도 장로되라고. 그래서 저는 교회 나중에 장로님 돼서 어려운 사람 돕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갑자기 이제 목회자의 부르심이 생긴 거죠. 뭐 그 이야기 다 하려면 길지만, 그래서 목회자로 부름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도 해보지 않고 그렇게 소명도 받지 않는 사람이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그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그때 이제 제가 강촌 공동체 성도였었는데 박정열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열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이제 신방을 오셨는데 그때 저희 아내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투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신방을 오셨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예배 드리고 차 한잔 하시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제님은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초면에 너무 심한 농담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저는 꿈도 꿔본 적이 없다고. 그냥 교회 잘 섬기는 장로가 되게 이게 꿈이라고. 교회 그냥 평신도. 근데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형제님은 목회를 할 거니까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순장도 하고 교회 양육도 듣고 아니면은 직장 다니고 사업하면서 저기 방배동에 가면 야간 신학교 있다고. 지금 백석대학교 신학교. 그래서 야간 신대원이라도 가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끝까지 농담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또 그날 애써서 4장 14절 설교 본문이었는데 사회자 목사님이 설교 본문을 쭉 읽는데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나서지 않으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을 딱 읽으시는 거예요. 사회자 목사님이.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4대째 모태신앙인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 아니면 다른 사람 쓴다는 거예요. 자존심 확 상하잖아요. 그때부터 기도를 한 거죠. 진짠가요? 진짠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샤이닝 글로리가 있고 뜨레스디아스라고 있어요. 거기를 이제 3박 4일 동안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성령님 만나게 해주시면, 확실히 만나게 해주시면 제가 세상에 사업 다 내려놓고 세상에 다 내려놓고 주의 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3박 4일 동안의 그런 수련회인데 3일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이 일어나는데 저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 저녁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저를 정말 부르셨다면, 저를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한테 보여달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케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방언이 임하고 통변이 임하고 막 이렇게 손이 뜨거워지고 몸이 뜨거워지고 다 토했어요. 그 이후에는 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신학교 준비해서 이제 오늘 이렇게 사역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체험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무엇을 찾든 무슨 문을 두드리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분을 만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뜨겁게 만나야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것이죠. 혹시 성령님의 체험이 없으신 분들은 성령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은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은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랬다면 먼저 차별하지 말고 편견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는 다 예수님 믿어서 천국에서 다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